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대전에 식장산이 있습니다. 해발 598m의 산이라고 합니다. 식장산에는 구절사라는 암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암자에 계신 스님이 대전 시내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유는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 전자상가를 또 여러 매점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자는 자동차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동차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100kg나 되는 그 냉장고를 직원들이 메고서 그 암자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배송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거절을 했습니다. 8군데를 다녔는데 모두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S회사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에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송팀에 문의를 하고 또 물량팀에 문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이 거절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 대답에 의아해하며 과연 옮길 수 있을까라는 의무심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1명의 배송팀이 자원을 했고요. 5명씩 번갈아 가면서 냉장고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를 옮기면서 주변에 있는 관광 등산객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가파른 그런 길을 가는데 5명씩 그것을 옮기고 또 교대에서 또 옮기고 그런 가운데 등산객들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 글은 삼성전자에서 일하신 조세영 씨가 쓴 글입니다. 그분이 다음 같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날 우리가 날랐던 것은 냉장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등에 업고 땀을 흘리며 나른 것은 이동한 것은 냉장고에도 얼지 않는 고객을 향한 감동의 마음, 열정을 우리는 날라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계기로 등산객들이 S전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저도 가보니까 서비스 센터 가보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객 만족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고객 감동의 시대입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 여러 다른 제품들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족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 그것은 감동입니다. 고객을 감동시킬 때 그 고객이 우리의 고객이 되는 것이고 그 고객이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저희 노트북이 고장났습니다. S사 거입니다. 제가 또 S사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들어갔을 때부터 인사를 너무나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해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부품 하나하나 수리하면서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부품 이렇기 때문에 제가 노트북을 뜯습니다. 그런 여러 친절한 여러 언어와 또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제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도 저렇게 하면 교인들이 감동 많이 받겠구나. 제가 배우고 왔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중에 평가 전화가 오겠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섬기는 헌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열정, 여러분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당히는 버리십시오. 적당히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적당히 열매와 결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 헌신, 하나님 앞에 적당한 사역, 하나님 앞에 적당히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고치시는 가운데 그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3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있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한 주인공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바로 큰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 통로의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는 그런 일이 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다라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리를 저는 분,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그들을 데려올 때는 적당히란 표현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이고 어떤 누구는 부축해서 그를 데리고 와야 할 것이고 안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몇 킬로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손을 붙잡고 같이 인도해 줘야 하고 누군가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로 고생한 아픈 그 친구를 위해서 4명이 헌신하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집 주변에 가득 메우죠. 그 가운데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들것에 그 친구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 집에 와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4명의 친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포기했겠죠.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네. 우리 할 건 다 했어. 그냥 안 내면 돌아가야겠다. 사람 많아서 지금 못 만나겠다.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적당한 마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친구들의 마음은 적당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친구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오늘 꼭 해결받아야겠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친구를 향한 열정, 이 친구를 향한 사랑,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열정과 마음이 있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줄을 달아서 들것을 내려놓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그 환자를 치유해 주셨나요? 친구들을 보고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이 친구들을 향한 너희의 믿음, 이 친구들을 향한 너희의 열정, 내가 그것에 감동받았다. 오늘 네가 낫는 거? 너희 친구들 때문에 내가 이 환자를 고쳐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의 결정체, 우리 겨울에 내리는 눈이 형성되는 것은 수증기만 가지고 형성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많은 수증기가 있어도 그 아름다운 눈의 결정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아주 그 수증기를 모을 수 있는 결정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많은 수증기가 있어도 그것이 응집되기 위해서는 그 수증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어떠한 결정체, 원동력, 티핑 포인트, 그것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눈의 결정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뿐만 그러나요?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임이 잘 되고 또 그 모임 가운데 활성화가 되고 그 모임이 즐겁고 의미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티핑 포인트가 되는 어떤 누군가가 그 모임을 위해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나갈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임 가운데 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어느 한 누군가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때 그 목장은 즐겁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장들이 다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목자들, 부목자들 헌신하시고 그 가운데 그 헌신을 통해서 목원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적당히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깃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관심이 그물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 적당히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증언하며 나눔에 있어서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제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신앙의 성숙과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랍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는 자녀들로 하여금 다음 같은 쉐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적당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적당히 따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적당히 나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적당히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오시면 처음으로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안내요원들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안내요원들 만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안내할 때도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가족을 맞이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느끼는 거죠. 감동을 느끼는 것이죠.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 죽게 하듯 우리가 대할 때 그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떠한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주를 섬기듯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양평에 전도사로 생김에 있어서 참 인상적인 한 분을 봤습니다. 이분이 군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장마철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주차위원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 폭우가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주차위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주차 봉사를 하지 않죠. 근데 비가 오면 꼭 이분이 나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잘하시면 비가 오면 유독 더 열심히 나오셔서 우비를 입고 주차봉을 가지고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교회 입구 앞에서 주차 정리를 하세요. 저희가 7시에 예배에서 가보면 첫 번째로 교육자가 은혜 받습니다. 6시부터 나오셔서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우비를 입고 봉사하시는 거. 여러분, 교육자들 이렇게 은혜 받는데 일반 교인들이 예배 오기 전부터 주차장부터 은혜를 받고 들어옵니다.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분, 그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하세요.
다른 사람이 다 꺼리잖아요. 비 오고 그러는데 누가 그 비 맞고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 열심히 헌신을 해서 그 가운데 비가 올 때 많은 교인들 오면 있어서 주차에 혼동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나서서 봉사하시는 헌신. 여러분 그 열정을 통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감동의 자리입니다. 그때 더 헌신하십시오. 그때 더 여러분이 더 수고하십시오. 그럴 때 그 수고와 그 헌신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더 큰 감동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하듯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더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가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돼서 변화를 주는 그런 원동력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적당한 헌신을 버리고 두 번째는 적당한 믿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무리들이 여러 병자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갔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여러분 무리가 여러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영어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He healed them. heal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무리가 한 일은 병자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인도한 것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단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인도하는 그 무리의 믿음,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 앞에 이들을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자는 이 자리에 나오셨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있으시죠? 직장의 문제 다 있으시죠? 믿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움직여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분과 믿음이 없는 분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찬양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한 주간 연결이 됩니다. 그런 믿음 없이 적당히 와서 예배드리는 것, 어떤 은혜와 어떤 주님의 능력도 부여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장함에 있어서 다른 분을 초청할 때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염려의 믿음, 다른 분을 어떤 전도하며 교회를 인도할 때 나는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당연하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이 자리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임 세상의 모임과 틀린 것이죠. 세상의 열정과 또 조직이 잘 되어서 모임이 즐겁고 흥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모임이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리면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다른 모임하고 뭔가 틀립니다. 틀리죠.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것은 단지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믿음의 교제 나누고 식사도 나누시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변화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이 손이 될 때, 객이 될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지역에 결혼잔치가 있죠. 예수님도 초대받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것을 좀 해결해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얘기를 하죠. 이분이 어떠한 얘기를 하든 이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전까지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을 때는 그 가나 혼인잔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주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잔치집의 신랑 신부가 아니라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다시 주인공으로 바뀌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만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솔로몬 성전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을 유심히 보면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먹을 거를 좀 주십시오. 그 돈을 좀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다음 가지 고백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며 확신 있는 믿음으로 다가가며 얘기를 하죠. 오늘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내가 금이 없고 은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이것을 줄 텐데 이 선물이 오늘 당신에게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그리고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능력에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 가운데서 도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한 자녀교육,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죠. 초등학교만 돼도 아이들이 잘 따라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 두신 부모님들 얘기해보면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떠나 있죠. 부모님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또 반감을 갖는 아이들도 있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교육, 아이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죠. 부모님이 말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들 마음 가운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믿음이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양육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교육입니다. 다윗과 요셉, 예수님의 제자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신앙의 중심이 잡혔을 때 그들은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사한테 다 떠넘기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교학교 교육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를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떠맡기고 모든 교육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사 인턴지를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3개월 정도 여러분 봉사하셔서 교회 교육이 주일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교회 학교 예배드리는 곳에 가보셔서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또 어떻게 교육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1년이라면 길어서 1년 봉사해달라고 하면 다들 겁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3개월 여러분 시간 내셔서, 특히 교회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턴 교사는 아이들 엘리베이터 나왔을 때부터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아이들 예배실로 들어가면 신발도 정리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선생님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신앙교육이 연계되어질 수 있는 신앙교육,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 여러분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이런 확신 있는 헌신, 확신 있는 믿음, 그 가운데 확신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적당히 가운데 어떤 감동과 변화도 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헌신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모이며 그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 초대교회를 향하여 칭송하였다, 칭찬한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는 무리가 그 지역 가운데 더욱더 확산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신앙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온전하여지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공동체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선물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결국 그러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장을 시작하게 된 것은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의 영향입니다. 그곳에서 목장 세면을 거치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장의 모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은 190여 개의 목장이 각 가정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세미나 했을 때 그 목장의 목자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그곳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힘들 때 다른 신앙인의 권유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어느 한 장로님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분께서 주유소, 휴스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맨 처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변두리에 조그만 주유소를 사셔서 운영을 하셨고, 또 열심을 다하셔서 주유소가 번창해서 이번에는 자본이 모여서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서 큰 주유소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그곳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은퇴할 쯤에는 아주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암 진단을 받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살아왔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며 마음에 큰 요동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심 가운데 있는 거대한 그 주유소를 처분합니다. 여러분 그 주유소를 처분하니까 돈이 통장에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분이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돈을 모으는 데 힘썼지만 내가 이제는 이 돈을 한번 멋지게 한번 써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유아하고 온 학생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 그런 이야기가 들면 그 학비를 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학비를 지원해주고,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폐업할 분위기가 있는 그런 사업가들한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해주고, 성교사님들 오시면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 한 분이 그렇게 돈을 쓰는 모습을 보고 교회와 또 그 지역 한인사회 가운데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분 참 멋지게 사시네. 저분 참 돈을 멋지게 쓸 줄 아시네. 여러분 그 한 분의 영향으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의 모습을 닮아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삶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저러한 좋은 일을 하게 되는구나. 그 한 사람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그 장로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이 공동체를 세우신 것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움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그것을 함께, 그 은혜를 함께 그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하실 때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한 주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간증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간증을 함께 나눌 때 은혜는 더 확산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으로 간증으로 다른 사람한테 함께 나누어 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